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여기지 날 말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내는 바가 내게 있는 말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여기서 환상과 계시,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 얘기처럼 지금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화표를 쓰지 않고 그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써서 자기 자랑이 안 되게 하려고 무척 그 화법을 아주 굉장히 다르게 사용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낙원에 이끌려갔다. 내가 낙원에 이끌려갔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국에서는? 바둑에서 최고의 고수를 뭐라 그래요? 그냥 바둑 TV를 자주 봐야지 그래 알지 그걸 보더라도 그죠? 몰라요? 한국 못 봤어요?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입신했다 그러잖아. 아니 신처럼 둔다는 거야. 이것을 바둑을 둘 때 모든 수를 다 읽어가지고 완벽하게 둔다는 얘기인데 그게 입신이라 그래요. 신이 그거 한가하게 그거 하고 있겠어요, 진짜 신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높은 경지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입신했다고 이렇게. 그건 이제 내가 부흥 집회를 교회에서 할 때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그 옆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을 들어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 부르면 찬송 들려면 들린다고 얘기를 해줘요. 내가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천국에 듣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뭐 천사가 어디로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쭉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박장원이라는 목사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누가 저 영적인 사람 좀 모시려고 하다가 최장로님 좀 데려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 김웅천 전사님 계셔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게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있었는데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예전에 고전처럼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스웨덴북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책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천국, 신적인 천국 하면서 그걸 제가 아주 군대를 갔다 와서 읽었나? 근데 그때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목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을 나한테 준 거야. 읽어라. 읽어보니까 희한한 세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사람처럼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계시를 다 얘기해줘요. 앞으로 될 일까지 전부 써요. 잘못하면 그 사람은 추정하게 생겼어요. 그걸 내가 봤죠. 이건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이거 20세기의 사도라고 하시는 썬더싱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러니까 거기 전도로 가면서 잠깐 쉰다고 잠이 들었는데 10시간인가를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와서 몸을 물어 뜯고 이랬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경험을 한 걸 써놨어요. 책 봤어요.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근데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을. 그 사람이 선다싱한 사람이. 왜냐하면 한국에 소개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인도에서는. 그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내 영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녀들이 뭘 타고 다니거나 무슨 영적으로 막 유체 이탈해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글로 써놓은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는 영은 딴 데가 있는데 몸은 따로 여기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마귀를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에 의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질이 다른 거죠. 이건 실제라고 봐야 돼요. 실제. 사도 바울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갔다. 영이. 그거 봐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은 환상이라고만 썼지만 이 환상이란 말이 우리는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환상을 봤다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막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그걸로 어떤 음성과 그런 걸 설명해줘서 그걸 알게 되는 이 땅에서 보는 환상. 여기는 환상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지금 낙원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 가서, 이 말이 맞아요. 환상이란 말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떤 상을 하나님께서 가짜지만 하나님께는 진짜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라져버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저도 환상을 본 적은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잠자러 다들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 그때 있을 때 애들이 어리니까 같이 자잖아요. 저만 봤어요. 막 그림이 천장에 막 네 가지 그림이 쫙 나오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나를 살리려고. 내가 뭐 때문에 얘기했는지 그때 좀 예민했으면 그거 가지고 엄청 통곡을 했을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환상이야. 나는 이 땅에 있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서 동영상처럼. 근데 그림은 아무데나 비춰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누워있는 시각에 맞춰서 딱 보일 수가 있어. 우리 TV는 내가 정확히 봐야 하면 거기가 나오잖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누워있어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이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근데 천국에 이끌려가서 여기 성경에서는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낙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낙원이란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가 구원을 요청할 때 나를 생각하서 주의 나라 갈 때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 썼어요. 여기서 낙원이란 말 썼어요. 천국이란 말과 낙원이란 말이 어떻게 달라요? 이게 언어 정리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뭘까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 차이.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요. 신학적 용어 차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지금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하지 않고 음부와 낙원이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그러면 영이 죽어서 가는 곳은 음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심판받아야 할 영들이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그래서 심판이 이미 끝난 사람들은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에도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가서 안기잖아요. 그게 낙원을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그래요. 이제 같은 날 비슷하게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고 자기는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언어 정리가 되잖아요. 음부란 말을 쓰거든요.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처소 음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원은 영적으로는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게 낙원이란 말을 써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다 보편적인 얘기는 그렇게 쓰지만 실제는 낙원에 갔다고 신학적으로는 정리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면 초수를 예배하고 다시 너희가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천국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천국은 지금도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끝나서 이 땅에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게 될 때만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전에는 낙원이란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을지 아니면 정말 죽을 때 돌아올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 더 큰 영광 속에 들어간다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못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이 왔어. 이 사람이. 그러면 없던 데 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천국은 발전하고 있는 거야. 지옥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더 이상 구원이 필요가 없을 때는 완성이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전하게 백보다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해서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그 사람 선악간에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벌을 받아간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게 아닌 이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때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용어 정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여기 낙원이란 말을 썼다 그 말이에요. 악을도.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천국이란 말을 성경에 바울이 서신에서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란 말 나와요. 천국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 할 때는 천국이란 말이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써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바울이 사용하는 그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많이 쓰죠. 천국이란 말 실제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신다. 그냥 누구한테 맡겨버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있는 거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하늘에 이끌러갔다라고 셋째 하늘에 이끌러갔다고 써있잖아 2절에. 그럼 여러분 이게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하늘 공기가 있는 곳, 둘째 하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응? 대기권 하늘, 그 다음에 눈 시야에 들어오는 하늘,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하늘,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하늘의 영광과 둘째 하늘의 영광과 셋째 하늘의 영광은 달라요. 셋째 하늘의 영광은 왕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해, 달, 별 세 가지만 나오죠. 고린도서 이미 나오잖아 15장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성경에. 그럼 우리가 해는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야만 내는 거예요. 스스로 낼 수가 없는 존재. 별도 역시나 그 빛을 받아서 내는 거니까 약하지 영광이. 달보다 약하지. 태양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첫째 하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그 영광이 커서. 근데 첫째 하늘 사람들은 둘째 하늘의 영광을 모른대요. 부러워만 하지. 셋째 하늘도 모른대요. 둘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첫째 하늘의 영광을 안대요. 둘째 하늘까지는 아는데 셋째 하늘의 영광은 모른대요. 셋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것을 영어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아니에요. 여기 말씀드려요. 여기도 셋째 하늘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천국 그래놓고 셋째 하늘을 왜 써요 여기다? 그렇죠? 세상에 이끌려갔다.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분명히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몸 밖에 영은 끌려갔고 몸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아듣기 힘들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 상태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낙원에 들어가면 뭘 할 것 같아요? 다른 말 안 하죠. 4절에 뭐라고 됐을까요? 낙원에 가서 천사의 말 들었겠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말 다 들었겠죠. 고대어를 사용한 사람도 있고 현대어를 사용한 사람도 있을까요? 가면 천국 가면 여러분 가면은 천국의 말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의 말을 쓸까요? 하나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늘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했다는 말.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천사들과 대화할 때도 그냥 통해요. 말로도 하고 그냥 이게 텔레파시처럼 생각만 해도 딱 전달이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자, 근데 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죠? 한국말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히브리어를 들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야. 천국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이 땅의 말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 땅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 것을 육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이 기록한 성경도 영으로 있는 것들을 육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해석이 다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알레고리컬 해석이 가끔씩 필요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 뭐 밭은 세상이고 뭐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게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알레고리컬죠.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고 이건 저거 바다는 뭐고 몸은 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감춰놓고 요 안에 이때 뜻은 따로 있고 요 내용은 따로 있는 거야. 꼭 한자와 같대. 표기할 때는 뭐라고 써놓고 내용은 다른 말로 나오는 것처럼 꼭 한자와 같아. 이 천국도 그렇게 다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독 불가. 천국의 말은 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다만 영적으로 와서 들을 수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천사가 온다고 하면 한국말로 해주겠죠. 그 천사는 만능의 말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 만났으면 영어로 했다고 분명히 그럴 텐데 히브리어 사람들이 많다면 히브리어도 했다고 해보시고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영적인 말은 우리가 가히 이 땅에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듣고 싶죠 한번? 네? 나도 그런 말 들어봤다고 좀 하고 싶죠? 자랑 좀 하게. 바울은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자꾸 그러잖아. 나는 못 받겠는데 하나님만 하신다고. 응?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을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러가 그에 대한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약한 것이 강한 거라는 것을.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할 때 깡패였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 나한테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로 오면 그렇게 죽일 듯 살릴 듯 목사님을 막 괴롭혔어. 별일 욕도 하고 뭐 별일 다 했어. 근데 마지막 뒤집어질 때는 목사님이 그가 집에 찾아왔는데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야.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무릎을 다 꿇은 거예요. 목사님이 강하게 나가고 서예 뭐 알고 뭐 어떻게 괴롭혔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짓을 했으면 이 김익두가 죽지를 못해요. 근데 약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 두려움은 두렵게 보여주고 힘들면 힘들게 보여주고 그 대신에 욕하고 같이 싸우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모습 안에 그 사람이 점점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 아닌가? 최후에 가서는 그가 막 떨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게 됐다 그래요. 약함을 보여줄 때 상대방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자기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 약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고 내줄 거 다 내주는 것은 뺏기는 거잖아. 생명도 뺏기고 피와 살도 다 찢기고 영적으로 보면 자기 것을 다 주면서 자기는 당하고 있는 거잖아. 죽음에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그랬잖아.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럴 때 그건 여러분 말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왔다. 그런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속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고 뺏기고 모든 게 무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냥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달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냥 줘라. 싸우지 마라. 악한 자가 꿔달라고 그냥 줘라. 왜? 약할수록 약한 걸 보이면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갈 것 같으면 나중에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지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다 가져왔네. 나중에 약한 자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싸우란 말에 한마디도 없고, 뭐 오리로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랬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 가지고 벗어주라 그랬잖아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겉옷의 가치가 엄청 크잖아. 그럼 요거까지 가져가. 다 줘. 이게 준다고 하는 약한 자리에 쓰는 것이 강한 자를 무릎 꿇려는 방식이에요. 그럼 나중에 무릎 꿇어요. 바울은 가진 것들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은 것들이 하늘의 계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와 계시를 다 주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깨달은 말씀들이 정말 하늘부터 땅까지 다 있어.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높고 그 다음에 넓고 평이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계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점이 없이 놔두면 너무 온전한 거예요. 몸도 온전하고 말씀도 온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안 놔두시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인간적 교만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크고 은혜가 많을수록 약점을 줘요. 사람에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장 어디가 아파가지고 계속 그걸 하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병 걸렸다가 나아가지고 막 크게 교회를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약점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못 자랑해요. 내가 온전해야 자랑하거든. 나는 이렇게 영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몸도 있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약하면 약할수록 뭘 잘하냐면 순종을 잘해요. 우리가 마음이 강한 위치,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순종도요 50% 정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낮아진 사람은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뻣뻣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직 낮은 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은혜가 깊이 안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성도 남아있고 육적인 성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그런 것도 남아있고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들은데 그 다음은 하나면 여기는 자존심 상하고 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해요. 여기는 순종을 안 해요. 사실은 이것까지 해야 100%가 되어져야 바울처럼 온전한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불가침이야.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현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게 이게 보여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손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야. 항의를 할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 그럼 딴 게 갈래요. 가세요.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 영혼이 어떻게 된 거 더 걱정이지 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순종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찾았느냐 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강요밖에 안 돼. 그 사람한테는.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 없는데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순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위치를 찾았다면 이 말씀할 때 100% 순종하는 자리에 딱 서버린다면 그럼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혀놔야 그게 가능하지. 모든 성도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자리를 찾았다면
그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알 수 있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겸손해집니다. 영적으로 낮아집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은 많이 변하는데 나는 작아.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늘 그러는 거야. 네, 6절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자랑하고자 하더라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참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워서. 왜? 자기 모습은 초라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나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고 저런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엄청 교만할 거야. 강할 거야. 사람 앞에 두려움이 없이 막 도전하는 이런 어떤 성품을 가졌을지도 몰라. 용맹하고 던진 성품일지도 몰라.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은 무용담이 다 있대잖아요. 가서 용감하게 호랑이도 때려잡고 곰도 잡고 그랬다잖아. 왜냐하면 자기가 갔다 온 것은 엄청나게 그게 확대시켜가지고 막 굉장히 일한 것처럼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 되는 거야. 군대 갔다 오면 무용담을 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진짜 말을 진짜하게 가지고 있는 은혜나 그걸 다 얘기했어.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평가하지 않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어때? 이렇게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볼 것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서 얘기해 안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록 안 됐으니까 말 안 하잖아. 만약에 기록해놨다면 바울이 어쩌고저쩌고 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금 따질 거거든. 요런 말 자체를 사라져요. 근데 바울이 약한 것은 자랑을 해요. 또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읽어봤죠? 이 설교 많이 들어봤죠? 나도 목사님께 몇 번 들었던 것 같아. 본문 없으면 이거 찾아가지고 했죠.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 계시가 얼마나 크면 자만할까봐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 자기를 찌르는 거야, 이제 그것이. 가시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육체. 그러면 늘 어딘가 아픈 거야. 자꾸 찔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겸손해야지. 이상근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나중에 몰랐대요. 항상 다리가 아프고 발끝이 아파가지고. 그랬더니 몇 센치가 이렇게 큰 그 쇳덩어리가 들어가 있더래. 발꿈치 뒤쪽으로. 그 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몰고 살았대, 일생 동안을. 딸 고통을 당한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 거야? 그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들었더래요. 말년에 그걸 뺐어요.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너무 아프니까 이상해서 그걸 찾아본 거야. 병원에 가가지고. 그게 가시였어요. 그분한테. 이 훌륭하신 분들 중에 인격적으로 변화된 분들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낮추려고 그러시죠. 저는 뭘 약점 들지 몰라요, 지금.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육체의 가시, 이게 적당한 말 같은데,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여러분이 은혜의 정반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뭐가 돼요? 은혜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함. 뭐가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은혜를 받지 못한 나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받은 거, 그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위치가 달라져요. 영적인 위치가.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의 신분을 갖게 돼요. 자연인의. 그러니까 이건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죽음에 가까워져. 사탄의 가시란 말은 바울이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진짜 죄의 종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넘어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막 그 고통받는 걸 싫어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성가시려서 얘기해 준 거야. 3번째까지 하니까. 3번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3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줬더니 말이야. 자, 이것이 내게 떠나기 하기를,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가 있길래 떠났으면 좋겠는가 한 것을 알지 못해요. 아니면 바울 자신이 어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약점.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럼 사탄은 그걸 파고들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인생 사는 중에서 여러분의 약점이 있을 거야. 돈에 약한 사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 찾아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런 것은 참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지만 나의 어떤 부분이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이 현혹된다든가, 마음을 뺏긴다든가, 응? 그러니까 뭔가 약점들이 다 있어. 그리고 또 무슨 말 들으면 쉽게 그게 넘어가고, 돈도 많이 주면 얼른 시작하고, 어떤 목사님은 금방 교회를 지려고 막 준비를 이렇게 해놨다가 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그냥 교회 직장으로 가는 거야. 욕 되게 더 먹었죠.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성업중에 못합니다. 다른 분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교회가 되든지 말든 나는 거기 가야 돼. 약점이잖아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여자는 남자를 너무 좋아. 남자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성경은 그걸 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빠져버렸어, 성경에는. 성을 탐하는 그 마음 있죠? 그게 세격이란 말로 써 있어요. 맞거든요. 이건 한국어에 그 나와 있어요. 음행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호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여성적인 것들을 좋아하거나, 혹은 노름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에 미쳐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일 중독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앉으면 책을 봐야 돼. 완전히 안중근이 그랬나?
책을 보면 입에 뭐 선다. 응? 아, 그런데 그건 좋은데 책 자체가 근데 중독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 중독이란 말은 어떤 것에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올바로 안 돼요. 종교도 종교처럼 중독하면 또 안 돼요. 종교가 중독이 아니에요. 종교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걸 받지 않으면 죽는 거지. 그건 중독이란 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앙. 그럼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사탄은 그걸 파고들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당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이야. 그걸로 내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그 부분의 약점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삶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무방 상태로 살면 사탄이 그냥 쉽게 접근해서 받아갈 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에게는 아주 만족스럽게 준 거다. 더 주고받는 게 필요가 없다. 나는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족하다는 말은 네가 그거 있는 거 나 알고 준 거야. 약점 알고 준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네가 그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너의 약점이기 때문에 너는 더 약한 자리에 쓰면 내 능력은 더 온전하게 나타날 거다. 그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돼서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기를. 그럼 뭔가 영적으로 온 거죠. 이게 영적으로 온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약점, 부족한 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고 사탄의 사자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떠나기를, 내게서 떠나기를, 그러면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어떤 것들이에요. 병이라고 그랬으면 떠난다는 말을 안 쓰죠. 병이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나요? 그런 말 쓰긴 하나? 쓰나요? 병이 나았다 그래 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밤할색 도상에서 햇빛처럼 빛이 쫙 왔을 때 눈병이 났다고 생각해서 꼭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울에게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약점을 두고 그에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그 나타날 때마다 난 더 죽어야 되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그를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제는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약점이 아니야. 응? 가시가 아니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게 하는 도구가 된 거지. 그래서 기뻐한 거야. 나도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 난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무일부하라고 그랬잖아. 제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낮은 자리를 찾아내면 내 심령이 그렇게 자리에 서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붙지 못하는 거지. 그냥 바울은 그 가시까지도 그냥 자기가 수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자기를 자꾸 자책했으면 이것으로 해서 사역에 어마어마한 지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자, 그럼 약한대로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나타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면 좋냐면 이렇게 일을 하세요. 나에게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성육신시킨 거야. 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나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영적인 몸이 이미 받았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일에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도록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나를 사용해서 내가 성육신처럼 돼가지고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이것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가서 영으로 생명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원을 시켜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만들어. 그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전도자로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갔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그 가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그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수용을 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사탄의 가시를. 내가 이해할 듯해요. 사탄의 가시가 뭔가. 내가 여러분이 이해할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약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해할 듯해요.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자, 10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자, 약할 때에 강하신다. 자,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고통당할 때, 아픈 때에 주님 위해서 욕먹고 또 주님 때문에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동족과 이방민들의 박해받고 그리고 누구 위로할 사람도 없는 공고함에 처해 있을 때도 그때를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마다 자각이 일어나면서 그걸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높은 경제 있는 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좀 이야기죠. 우리가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기는 좀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아프면 아프다 소리치고 미면 밉다 소리치고 박해를 다 받아들이겠어요? 나를 능욕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응? 그치? 약한 것들 딱 가지고 가는데 약점 막 뒤집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곤고나 이런 박해 같은 걸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 내가 그렇게 수용했을 때만 뭐가 일어나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약한 때에 강하다는 말은 내가 약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수용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능력이 더 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향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들이 막히면 전도자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하실 말씀.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솔직한 심정. 여러분이 은혜를 부어주면 여러분이 부어진 은혜만큼 낮아져요. 낮아지면 더 그 은혜를 부어요. 그냥 안 낮아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낮아질 틈이 없어.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낮아진 거야. 낮아지니까 더 부으니까 더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약점도 다 하나님 말에서 사용하세요. 그냥 내려놓아 버리니까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셔. 알아서 하세요, 주님. 다 맡겨버린 거야. 그때마다 또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놀랍지요. 바울의 복음의 방식이에요. 복음 전하는 방식.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전도하는 사역이 아니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전도하지 말라고 하게 돼 있어요. 내 입술을 열면 주님이 나타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 믿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더 은혜 역사하게 돼.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줘. 저 서울에 남양주 가면 김정태 집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한대요. 자기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듣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나도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경험하고 나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도구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막 코가 응? 은혜를 받아 서로 이게 교제가 영적 유익으로 딱 서는 거야. 이제 나는 그것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응? 만남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역사. 만나면 좋은 친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제하고 싶은 친구가 되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우리 교회의 컨셉은요, 사랑이에요. 확실합니다. 사랑이 영적 위치만 더 찾으면요, 다 이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낙원에 대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역체 가시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낫고 약한 자리에 서서 약점을 보여주지만 저들은 사는 자가 되어지게, 저 사람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게,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될 수 있겠죠? 그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